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부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감사를 노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옳은 행위라고 하는 거죠. 옳은 행위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는 옷을 찢기고 그리고는 심하게 때린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죠. 자,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인데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원망하는 게,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어서 언제 나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틀림없이 불평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바울이 신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영광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맞아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해보다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영광의 상처가 있다네. 감사하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찬양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힌 상황은 아니어도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나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감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감사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다면 영광의 상체가 되고, 불평으로만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수치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게도 누구에게는 영광이 되고 누구에게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발은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발만 보면, 상체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발이죠. 하지만 이분이 자신의 발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겪은 상처가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운 군인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나라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이 불구가 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지고요,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나라를 원망하고 자신의 모습을 불평으로만 받아들이면 평생 수치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심한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됩니다. 지금 심기 시작해야지만 거룩한 열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불평을 심어놓고는, 원망만 심어놓고는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무엇을 심었든지 지금 돌아서서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무시할지 모르는데 어쩌면 광야에서 불평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불평할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불평할 만한 것들을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만한 것들을 불평했는데 죽었다고요. 불평할 만한 것들을 불평했는데 결과는 죽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평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평의 끝은요, 왜 불평하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저와 여러분 간에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런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나는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내 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가 시작되죠.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다가
누구 원망만 하고 있다가 아니지,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헬라 원어로요, 이 감사가 유카리스타인데, 유카리스타는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은혜로부터 나왔고, 이 카리스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카라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감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카리스가 내게 들어오면 유카리스타가 시작되고 내 삶이 카라가 되는 거죠. 다시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시작되고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불평만 해야 될 그곳에 누군가는 감사를 심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붙드시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요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반짝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선은 연결되어지는 거죠. 어제와 오늘 연결되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근데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이걸 의무와 명령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뜻은요,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언제든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셔도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요, 우리가 눈만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감사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초점이. 소경 들린 자에게 누구 죄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건 예수님은 아니래요.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점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좋으면 감사하고 조금 나쁘면 불평이고 이런 수준이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뭐냐고 물으면 이런 것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 풀렸는지를 떠올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감사는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감사거든요. 우리에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코끝이 찡해집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음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번나갈 수 있었잖아요. 심각할 때에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죽고 싶은 분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순간 잘못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원망하다가 세월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해주심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한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한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도록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유혹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감사하게 자꾸 만듭니다. 돈 하나 생기면 감사하게 만들고 내 기분 따라 감사하게 만들고 계속 춤을 추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불평의 자리로 금방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는 겁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셨기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괜찮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가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통해 감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식하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친구를 잃어버려도, 가족을 잃어버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때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만 하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고, 불평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놔도 불평을 그렇게 잘 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들어옵니다. 불평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감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열릴지어다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